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지역 교회에 안디옥이라는 교회는 꼭 있어요. 서점도 기독교 서점들이 안디옥 서점이 꽤 많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이름으로 쓰는 선두권의 수위를 다투는 이름이죠. 오늘 본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신학의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고 첫 이방 교회예요. 첫 이방 교회.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한 50만에서 70만 정도 인구가 거주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로마가 대제국이잖아요. 로마에서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수도 로마,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이에요. 로마 큰 대제국 내에서 얼마나 그 제국이 커요. 그래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수리아 지방, 로마가 크니까 수도가 여러 개 있었어요. 각 지방별로. 수리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BC 300년경에 세워졌고 240년 후에 BC 64년경에 로마에 이제 점령당합니다. 그런데 BC 300년경에 그 도시를 세울 때 그 도시를 세운 그 지역의 왕이 어떤 정책을 했냐면은 우리 도시로 이주해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인종과 모든 걸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하고 도시를 이렇게 선전해요. 그러자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그 안디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가서 거주를 하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고 저기 중국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인종, 아주 글로벌한 도시인 거예요. 아주 많은 인종,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 대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전까지는 교회의 중심이, 사역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해요. 기반이 탄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선교로 넘어가는 발판,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고 이제 선교가 세계로 향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참 특별한 교회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있었어요. 흩어진 자들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왜 흩어졌냐면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으니까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견디지 못하고 목숨이 위협을 당하니까 세계 각지로 흩어진 거예요. 좋은 계기가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흩어진 게 아니라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좋은 계기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꼭 은혜롭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갈 때 너무 힘들었고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은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얼마나 그 도망가는 길이 험하고 위험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곳 오남에 오신 이유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게 되신 이유도 좋은 일이 아니라 어렵고 상처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계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라워서 결국 우리를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잘 풀려야, 꼭 좋은 일들만 가득해야 꼭 하나님의 선한 뜻은 아닌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 교회에서 그 뜻을 잘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지칭하지는 않아요. 이전까지의 사역은, 사도행전에서 등장했던 사역은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베드로나 바울 등 사도나 특별하게 선출된 집사들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지방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흩어진 자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름을 언급할 필요 없는 평범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이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사도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감당하는 보편적인 범위로 확대시켜요. 누구나,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대단한 사람들, 목회자들, 특별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몇몇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특별히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항구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갑자기 아프리카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인데 왜 아프리카 사람이 등장해? 저희가 전했던 사도행전의 복습을 하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유대인 중에 두 가지 계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계파는 히브리파 유대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히브리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스라엘 문화에, 유대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입니다. 또 히브리파 유대인과 더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거주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이지만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저희 나라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헬라 문화에,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네. 두 계파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외부에서 왔으니까 찬밥이었겠죠. 7명의 집사가 세워진 계기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매일 하는 구제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겨서 7집사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차별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은근히 차별당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진 헬라적 배경이, 좀 더 이방 성향이 강한 그 배경이 이방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데 더 도움을 주었던 거예요. 그들의 약점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그들이 손가락질 받았던 것들이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흩어진 자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최초의 이방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좋은 계기로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남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남들이 주목하는 교회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그대로,
여러분의 성품 그대로, 여러분의 경험 그대로 새롭게 개조해서 일괄적인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규격화돼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모습 그대로 좋은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금 언급한 두 가지, 어떤 상황이냐,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본문의 흐름, 그 시대 역사적 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방 선교였어요. 이방인에게 가서 누가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들이, 구브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증거하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여러분, 주의 손이란 표현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말을 빌어서 볼 때 베드로가 했던 기적들, 또한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말씀의 지혜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증거할 때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권능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진 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소유해서 여러분이 그런 권능을 체험하고 싶어서 남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지역에 굉장히 능력 있는 어떤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굳이 그 집회 가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목적이 뭐냐?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말씀의 지혜를 부어주는 이유는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세를 불리기 위함도 아니고 믿는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믿는 자들을 주께 돌아오기 위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는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증거돼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더라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자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사실을 긍정적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중시하는 할레파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 그 사역의 큰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하는 방향으로 사역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한 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역의 방향을 틀어가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변해야 가는데 하나님의 뜻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그것을 말씀 가운데 파악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그쪽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기준을 굳건히 한 채 변화에 민감하게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하도 방송에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방역이 철저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그런 시대에 어떤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된다면 저희도 과감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맞춰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경험들과 모든 방향들을 때로는 내려놓고 진리를 굳건히 지킨 채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본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해요. 그 인물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등장해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것을 통용해서 나누어 쓰는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괜찮습니다. 바나바의 이름 뜻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이름 그대로 관대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했어요. 하지만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 사도들과 성도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저게 스파이처럼 들어와서 우리를 섬멸하라고 저런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나서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사도들에게 변호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가 있는 곳이 화목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마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과 조율도 필요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마음이 넓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했던 리더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성품이 좋았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대단한 것은 오늘 본문 후반에 안디옥 사역에 바울을 끌어들입니다.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은, 자신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자리 잡을 수도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규모가 컸어요. 도시 자체도 컸고 교회도 많은 숫자가 더해져서 교회가 탄탄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리더로서 이끌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눈이 안 떠지는 바울에게 가서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바나바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도권, 자기의 입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방에 있기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로 같이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미 확보된 나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안디옥 교회 사역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갑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기꺼이 여기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다른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볼수록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24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를 표현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바라는 목회자상도 감히 착한 목사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게 목표예요. 가슴 아프지만 착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많이 계세요. 목회도 그렇지만 일반 성도님들도 교회 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성도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좀 모나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왜 착해야 되냐? 성품이라 그러잖아요. 열매라 그러는데 왜 열매를 삶에 맺어야 되냐? 착한 것, 성품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좋은 손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손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어디에다 넣어놔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을 어떤 자리에 이렇게 세우는, 그렇게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일꾼 세우는 거를 하잖아요. 그 이름 석자를 두고서 참 고민인 분들도 있어요. 이분을 도대체 어느 부서에 보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큰일 났네, 이거 어디에 보내야 되나. 어떤 분들은 든든한 분이 있습니다. 어디다가 갖다 놔도 그냥 괜찮은 분이 있어요. 그 이름 석자, 이분은 참. 아마 여러분도 과거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텃세나 누군가의 험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교회에 기둥 오래된 성도들은 거목이 되어야 되지 죽은 고목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빛나게 해주는 그런 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착한 교회, 저도 착한 목사가 되길 바라요. 그냥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1년간 교육합니다. 아마 그 1년 동안 신학적인 주요 요소들을 알려줬을 거예요.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 성령의 역사, 다시 오실 날과 종말에 해당되는 현재, 이것들에 대해서 안디옥 사람들을, 성도들을 잘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세요. 그러나 막상 사역을 하고 성경을 가리키면 의외로 어떤 성경의 신학적인 뼈대를 갖추지 못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하지만 설교의 특성상 여러 조각들을 따로 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아주 기본적인 뼈대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의 기본 교리와 신학적인 정립인 조직신학적 지식이 여러분이 별로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잘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조직신학이나 그런 신학들은 목회자만 하는 건 아닌가요? 목회자들이 왜 그것을 죽어라 배웠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쉽게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배운 거죠. 이 코로나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정되면 저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성경을 잘 알아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분별력이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면은 꼭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교육을 받고 비로소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지금 많이 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때가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등장한 배경이 있는데, 당시 그 시대의 풍조가, 관습이 로마 시저의 군인들은 시저인 이렇게 부릅니다. 폼페이의 군인들은 폼페이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관례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 군사들, 그들 눈에 보이기에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전에는 기독교가 유대인들 사이에 묶여 있었잖아요. 민족적인 특색이 묶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민족적인 특색을 벗어나서 어떤 범주로 그들이 묶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새로운 분류로 정의가 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본격적인 세계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그들이 모인 교회는 그 성격이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위에만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만 있어야 돼요. 민감한 얘기지만, 교회를 규정하는 기준에 개인적인 입장이나 집단적인 입장이나 정치적인 입장이 개입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성향만을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회적 입장이 있지만 교회는 교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마땅히 그 길을 갖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굳건하게 세워진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본문에. 그가 와서 예언을 하는데, 이제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하는 사이에 몇 년의 간극이 있긴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듭니다.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구제헌금을 모금할 때 그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29절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면서 계속 큰 무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다른 교회를 도울 만큼 그들이 외형적으로도 성장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그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함께 도우는 교회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다운 참된 모습인 거죠. 그럴 여건이 되었다는 것보다 그럴 마음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 이름은 광용교회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 오남 땅에서 교회로 후발주자예요. 이미 선배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이미 이 지역을 잘 섬겨주고 있지만,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이 지역 교회들과 함께 세워져 가고 오직 복음만을 따라가는 안디옥 교회 같은 역할을 저희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그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규모나 능력에 상관없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이 땅에 새로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미 세워져서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들을 도와서 합심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